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가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에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기적을 믿습니까? 아멘. 기적이란 자연 법칙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사건, 이게 기적입니다.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기적,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 모세의 기적,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기적,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바로 부활의 기적,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치유의 기적, 성경은 온갖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적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죄에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기적이 뭘까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고침받지 못하는 병이 고침받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함을 받고,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고독함과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이것도 또한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먹고 삽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이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적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태양이 운행을 멈춘 그러한 기적이 성경에 나옵니다. 태양을 멈추라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태양이 종일토록 중천에 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와 같은 일이 분명히 역사상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책의 하나인 야살의 책에 기록된 바로 그러한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와 같은 기도를 했을까? 어떻게 보면 참 태양이 멈추게 달라는, 달이 멈추게 달라는 이러한 무모한 기도와 같은 이런 기도를 여호수아는 드렸고 하나님은 또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태양이 이 기브온 위에 멈춰진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때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역시 승리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승승장구였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6 부족이
서로 어떻게 보면 동맹을 체결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군에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6부족 중에 기브온이 사는 히위 족속,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 동맹에서 탈퇴하기로 비밀리에 결정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어차피 자기들이 다 점령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이 자리까지 왔는가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 이것도 알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있다는 어떤 족속들과도 화친을 맺지 않을 것이다, 이것까지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은요, 정당한 방법으로는 화친을 맺을 수 없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계략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속여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라도 화친을 맺기만 하면, 약속을 맺기만 하면 저들은 여호와 이름을 걸고 한 약조 때문에 자기들을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어느 족속인데 라고 하면 약속을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우리가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꾸미자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몇 명 화친을 해서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낡은 신발을 신고 헤어진 옷을 입고 포도주 부대가 다 찢어져서 다시 기운 것, 빵도 곰팡이가 쓰는 것 같은 그런 빵을 가지고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 데서 왔으니까 화친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을 맺는데, 화친을 맺는데 성공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는요, 그들이 정확히 어디서 온지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벌써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를 한 겁니다.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됐을까? 이렇게 속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째는 그들의 외모를 볼 때 그들이 멀리서 온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계약을 한 거예요. 또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들의 말이 아주 신앙적이었습니다. 9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댑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들먹이는 거예요. 그 말만 안 했어도 믿지 않았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한 일까지, 오늘 거기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어떤 분인지 들어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한다고 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더 많이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분별력도 오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로 주신 성령의 선물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분별력이 없이 덜컥 그들과 잘못된 계약을 맺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까 금세 탄로가 났습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여호수아와 또 족장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깨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겸손하게 그들의 이야기만 듣고 맺은 그런 약속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건 중대한 실수긴 하지만 이 약속을 깨트려 버리면 그건 또 다른 범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어겨버리는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장들을 불러서 그들의 거짓말을 문책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속였느냐? 속인 대가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우리 민족의 노예가 돼서 나무 패고 물기는 일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하겠다고, 그때부터 기브온 족속이 나무 패고 물기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막과 성전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기브온 민족이 어떻게 보면 배반한 거잖아요. 가나안 다른 다섯 족들과 배반을 한 거예요. 이게 소식에 들어가니까 그 기브온 종족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에 먼저 뭐예요? 기브온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도 작은 족속은 아닙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한 적이 있거든요. 이 아이성 거민보다 더 많은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치기 위해서 5 왕이 연합을 해요. 그들의 명단을 보면 여호수아서 10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합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로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두 몇 명이에요? 5 왕이 등장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급해진 것은 기브온 족속입니다. 어쩌다 거짓 항복이 성공해서 목숨은 구했는데 이제는 옛 동맹을 맺었던 부족들로부터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그들의 공격을 받게 되자 이들이 다급하게 여호수아에게 호소를 합니다. 10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이제 꼼짝없이 함락의 위기를 맞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을 굳이 도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동맹을 맺게 된 것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치밀한 사기 행각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된 것으로 맺었던 계약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쟁은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끼리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손해볼 게 없는 그런 싸움이죠. 자기들끼리 싸우면 자기들끼리 힘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전쟁인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은 기브온 족속과 서로 해치지 말자는 평화조약을 맺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서로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상호 어떻게 보면 방위 조약을 맺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이 조약을 맺은 거지 너희들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주겠다 이 조약을 맺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싸움을 그냥 지켜보기만 해도 이스라엘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됩니까? 기브온 족속의 도움을 받자마자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 족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들이 진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희를 살리리라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진군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겠다. 이게 여호수아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어겨도 우린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거짓되게 해도 우린 진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루한 약속,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 다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사람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것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해주십니다. 전무후무한 기적을 보여주신 것.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모세 때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큰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그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전도사일 때 이제 다른 교회 부임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갈까 하다가 장애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장애를 당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한 겁니다. 그야말로 청소도 거의 혼자 하다시피 겨울에도 맨손으로 교회 청소를 다 하고 장애인들을 돌보고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냥 그가 늘 불렀던 찬양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늘 그 찬양을 불렀대요. 그러면서 정말 사명감으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고 이제 그가 이제 새롭게 사역지를 찾게 됐어요. 새롭게 사역지를 찾게 됐을 때 어디를 가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뽑는 광고가 올라온 거예요. 부목사를 4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지원을 했는데 지원자만 178명이었대요. 4명 목사 뽑는데 지원자가 178명이었어요. 시험 과목도 4과목이나 됐대요. 그래가지고 내 실력으로 도저히 거기 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거의 뭐 이름만 쓰다시피 하고 나왔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 비서로부터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십시오 라는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얼마 전에 새로 부임을 했대요. 근데 얼마나 교회가 이제 크냐면 신학교 총장님이었던 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를 만나서 면담을 하는데 자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목사님께 목사님 왜 저를 뽑으셨나요? 라고 물은 거예요. 왜 저를 뽑으셨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 자기 그 교회는 이제 장애인 사역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경력을 보고 다른 거는 보지도 않고 뽑았대요.
이분이 장애인 사역을 했던 그 경력을 보고 그냥 이분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기뻐한 일이 뭔가 이 일에 자기가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더라. 이런 간증을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 족속을 돕기 위해서 출정을 했지만 그러나 이거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다섯 부족의 연합군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냥 1대1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적들은 다섯 부족이 지금 힘을 합치고 연합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실은 군대를 이끌고 가면서도 힘들겠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은 부담이 너무나 컸겠죠. 여러분, 산 넘어 산,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문제가 하나 해결되는가 하면 더 큰 문제가 닥치는 거예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갑자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왜 나는 맨날 이럴까? 왜 맨날 문제만 생기고 자꾸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큰 문제가 생길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은 내 믿음이 그만큼 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싸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맨날 이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더 크게 보시고 나를 더 좋은 곳을 주시고 내 믿음의 성장과 더 좋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섯 부족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싸우려 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10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응답을 주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을 네 손에 넘겨줬어. 아무도 너를 당할 자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싸움터로 갑니다.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수아가 있는 길갈에서 기브온 족속이 있는 곳까지는요 약 35km입니다. 여러분 35km 행군해 보셨나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간 거예요. 거기다가 기브온 족속이 있는 그 지역은요 해발 약 1800m 정도 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죠? 해발 1800m면요 한라산 가까운 높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먼 길을 가서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간 거예요. 싸우러. 밤새도록 저들이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간 행군을 한 겁니다. 왜요? 태양이 떠오를 때부터 저들과 싸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어려운 것을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빨간 것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케 해주셨어요.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했다. 자, 11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제 저들이 막 패하니까 도망칠 거 아닙니까? 언덕길을 막 도망쳐서 내려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박을 내리셨어요. 저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죽었는데 여호수아가 칼로 쳐서 죽인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랬습니다. 2016년 6월 23일입니다. 중국의 장수성에 토네이도와 함께 우박이 떨어졌어요. 근데 얼마나 우박이었느냐? 계란 크기만한 이런 우박들이 떨어진 겁니다. 98명이 죽었습니다. 84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렇게 막 기부에 물어놓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 손에 있는 게 우박입니다. 야구공이 아니라 우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큰 우박 보신 적 있습니까?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게 우박이었어요. 외국에서 실제로 저만한 우박이 떨어진 것이 기사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박을 떨어뜨려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 놀라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태양이 멈추는 것만이 기적이 아닌 거예요. 우박이 쏟아지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 태양이 멈추는 것만 생각하지 우박은 생각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박 같은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상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너무 가난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대로 공부도 하지 못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소년은요, 어려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수입이 생기면 11조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넉넉히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모빌 런치 서비스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도너츠를 만들어가지고 이 도너츠를 파는 사업을 했는데 이게 크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던킨 도너츠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창업주였던,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빌 로젠버그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전 세계 어디 가도 던킨 도너츠가 많이 있죠. 코카콜라 같이 아니지만 그래도 전 세계 여러 곳에 이 던킨 도너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그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가 72살 되었을 때 생일 파티할 때 이런 간증을 이야기했어요. 나는 매우 가난하고 어려워서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인생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저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제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번에 간증이었어요. 우리가 믿고 섬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놀라운 기적과 승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기도해야 합니다.
밤새 길갈에서 그 35km 되고 한라산 같은 산을 등반해서 그 위까지 올라온 그 여호수아, 어떻게 보면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근데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여호수아의 생각은요, 속전속결로 끝내야 된다. 이게 여호수아의 계산이었어요. 전쟁이 길어지면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자 저들이 도망치고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저들을 죽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적들이 도망치다가 어디로 가냐면 굴 속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쪽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그쪽 지역 가면 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굴들이 도망가니까, 그러다 보면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 전쟁을 승리하지, 끝까지 저들을 물리치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추격하던 여호수아가 순간 위기를 느꼈습니다. 지금 승기를 잡았는데 여기서 저들을 놓치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저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어요. 하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전쟁을 멈추고 후위를 도모해야 되느냐, 아니면 도망가는 적을 끝까지 쫓아가서 일망타진을 해야 되느냐. 문제는 날이 점점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밤이 되면 이때는 싸울 수 없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외쳤어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잘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외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14절 빨간 글씨 있습니다. 시작.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싸워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태양이 멈추게 하셔서. 여러분, 태양이 멈춘 기적은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태양을 멈추시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태양을 뒤로 가시기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태양이 멈춘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박이 쏟아진 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네. 이 하나님은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게 뭐예요? 보이저 1호라고 하는 겁니다. 1977년 9월 달에 발사가 됐어요. 우주를 저 멀리 있는 정말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서 쏘아보낸 그런 것이 저 보이저 1호입니다. 저 보이저 1호가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약 12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립니다. 120만 킬로미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4천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저 보이저로가 하루에 가는 거리가 지구에서 달까지 왕복하고 또 갈 수 있는 그 거리 이상을 속도로 가는 거예요. 우주를 향해서. 그런 속도로 3년 2개월을 달려서 토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토성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 태양계라는 게 우리가 상상할 때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 커다란 태양계도 우주에서는 점에 불과한 거예요.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대략 120억 광년에 떨어진 별도 관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20억 광년 떨어진 별도. 용골자리라고 하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 별자리는 에타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 그 별이 얼마나 밝으냐? 태양보다 수백만 배 밝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 밝아야 그 정도 될까 상상이 안 되는데, 우리가 태양도 밝아서 쳐다볼 수도 없는데 그거보다 수백만 배 이상 더 밝은 빛을 낸다는 것. 지구에서 640광년 떨어진 곳에 베텔게우스라고 하는 별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게 베텔게우스라고 하는 별입니다. 지름이 무려 1억 6천만 킬로미터입니다. 1억 6천만 킬로미터. 그 어마어마하게 큰 초거성입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보다도 더 큰 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태양이 잠깐 멈추는 것, 이게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주의 운행을 멈추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났던 것은 오늘 말씀이 구약성경 페이지가 몇 페이지라고 하는지 생각나십니까? 333페이지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333 기적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333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세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하나님 약속의 말씀. 오늘 그것을 보여준 게 구약성경 333쪽에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빨간 것이 처음부터 읽어보죠.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인연을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 회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곤 했어요. 그리고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늘 회막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멈추게 한 여호수아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다시 말하면 단련된 믿음에서 나온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 기적은 그냥 어쩌다 한번 기도했을 때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회막을 떠나지 않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여호수아의 기도, 이 기도가 태양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모세도 멈추게 했죠. 뭘 멈추게 했어요? 홍해 바다를 멈추게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기도는 홍해 바다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태양을 멈추게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기도에 힘썼던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았던 그런 여호수아의 기도였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이 기도는 여호수아의 자기의 사역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거기에서 나온 기도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응답으로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멈추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건강, 나의 지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앞에서 멈춰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앞에 멈춰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연약한 것을 한번 손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는 능하지 못한 것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어려움은 회복되어질지어다. 기적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